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더라도 내 안에 함께 있는 악 때문에 결국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내 안에 악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음을, 혹은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것이 이제 오늘 8장에서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법이란 율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원칙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령의 법을 소개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 것처럼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원칙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원칙은 항상 생명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죽음의 원칙은 항상 죽음과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내 안에 함께 있는 악이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 이끌려 하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성령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곧 자유케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의 성령이 우리를 그것에서 해방, 자유롭게 한 것이죠. 3, 4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죠. 이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이유에 관해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다른 말로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믿는 것만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 5장부터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습을 봐라. 지금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돌아서라 하는 것이겠죠. 9절에서는 바울이 좀 세게 나가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5에서 8절까지 바울이 너희를 좀 돌아봐. 너희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했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죠. 10절과 11절에서는 반대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 말을 참 얌전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잘 살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자기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먼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령은 어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실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소 제목이 새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약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약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32절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33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 곧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라 하는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어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율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돌판에 새긴 율법처럼 일일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어떤 성령의 힘이나 권능을 통해 강제로? 아니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해 놓았어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르치시면 생각나게 하심으로 율법, 곧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양심에 따라 산다는 말로도 일부분 설명이 됩니다. 양심으로 성령을 설명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인데요. 이는 단지 몸이라는 신체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몸, 인격적 구성체로서의 몸,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란 것은 어떤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삽니까? 늘 정욕에 휩싸여 살죠.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기보다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협하고 눈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고자 불의에 가담하기도 하고 죄를 향해 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육신이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불의한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불의한 세상이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내면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다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정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몇몇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런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깨달아라. 그렇게 깨닫고 이제 돌아서라.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 건데 하면서도 그리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너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잘 알아.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끝내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그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가 무조건 구원받는다면 사실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거든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잘 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게 성경이거든요. 잘 믿으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육신에 따라 살던 내 모습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나로 돌아서도록 나를 격려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알고 보면 내가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이남으로 내려왔던 북한 군인들요, 그들이 자칭 자기를 인민해방군이라 불렀거든요. 그들의 말을 빌리면 남조선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속은 거였죠. 자, 과거 전라도 사람은 다 빨갱이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라 했어요. 5.18 민주항쟁 때도 그랬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금도 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왜곡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온갖 이단들 대부분이 우리랑 같은 성경을 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면요. 아니,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가르치실까? 힘들게요. 그것은 바른 지식 아래서 또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바른 지식 아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닐까.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 수많은 편지로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도 이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육신을 따라 죄를 향하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